이제 할빈교회 목회하시다가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집회에서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던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우리 진홍이는 좀 끝까지 공부를 좀 시켜주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청소년 시절에 방황하고 하면서 마음을 못 잡다가, 어머니, 제가 마음 잡고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니 참고서가 필요한데 참고서를 좀 사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어머니가 너무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알았다고, 그리고 나가셔서 참고서 살 돈을 마련하시는데, 두매산골 출신이거든요. 근데 가서 이렇게 쉽게 돈을 마련하지 못하셨는데, 어느 날 오셔서 책 사라고 돈을 지어주시고, 우리 김진홍 목사님 나가가지고 이제 수학, 이런 국어 참고서를 사가지고 와서 열심히 이제 그 공부하다가 그날 늦게 들어왔답니다. 와 보니까 어머니가 머리에 수건을 여전히 쓰고 누워서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수건을 쓰고 주무시나? 그래서 그 수건을 이렇게 벗겨보니 깜짝 놀랐답니다. 그냥 민머리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누워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구하기가 여의치 않으니까 머리를 이렇게 자르셔서 머리카락 팔아 이 참고서 값을 마련해 오신 거죠. 그때 이 어린 김진홍 목사는 마음에 각오를 했답니다. 내가 몸이 부서지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어머니 호강시켜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산 참고서를 7번씩 영어 수학을 산때, 그래서 7번씩 달달달 읽고, 그리고 다행히 대학에 수석 합격해서 장학금 받고 공부를 하게 되었노라. 이런 간증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버지 유언 지키느라고 그 어린 그 진홍 청년에게 그 가족 친척들 찾아다니면서 참고서들, 대학생들이 읽는 뭐 이런 교과서들 막 빌려다가 갖다 주고 읽어보라고 하고 뭐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면서 이 김진홍 목사님 어머니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마음 한켠에 죄송한 마음도 들었어요. 남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쳐다보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십자가 붙들고 살아라, 원수 사랑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참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반드시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살아가리라, 이렇게 작정을 하고 산 일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어려우면 그냥 좀 한켠에 치워놓는 그런 일들도 자주 있지 않았는가 하는 모습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삶, 축복의 삶, 이것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내가 말씀을 얼마나 든든히 붙잡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남편이 준 유언 이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려고 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겁니다. 더 큰 축복을 누리면서 형통한 삶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그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감사하라 하는 말씀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해라 하는 이 말씀을 얼마나 결연하게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애써서 외면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뭔가 좀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큰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평소에 소소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감사하지 못한 채로 살아갔던 것 한번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어른 세대에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밥 못 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 병상에 누워서 평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
지금 네가 걸어다니고 밥 세 끼 먹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된다. 그럴 때,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그냥 귓견으로 넘겨 들으면서 진정한 감사를 잘 생각하지 않았던, 그래서 항상 마음에 불평과 불만 또는 원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불평, 불만을 없앨 수 있는 명약이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유럽 코스타에 참여하면서 거기 강사로 오시는 분들하고 자주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 상담 전문가들이 오세요. 그리고 그 유럽에 있는 학생들을 유학생들을 이렇게 상담하시면서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거기까지 나와서 유학할 정도면 그 다복한 집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또 볼 수 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다 해결될 일들, 그 감사가 없어서 저렇게 마음속에 참 힘들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만 하면 저들의 삶이 확실하게 달라질 텐데 그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감사가 없구나. 이런 상담가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잘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임재, 혹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과연 나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될까? 이런 마음의 의심이 있을 때, 잘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가 사실 믿음이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언제 감사가 필요한지 아세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내 삶 속에 감사가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 오히려 삶의 어려운 문제 직면에 있을 때, 그때 감사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마치 가시덤불이나 잡초처럼 계속해서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계속해서 번져 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의 그 기운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 나가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 가운데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가마솥 곁에 앉아서 고기를 먹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부추도 먹었다. 그런데 이 광야에는 참 먹을 것이 없다. 그때가 오히려 좋았다. 차라리 그때 거기서 그냥 죽게 놔두시지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셨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해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이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물이 마른 땅처럼 갈라져서 거기를 지나가고 또 따라오던 바로의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모습을 봤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셔가지고 야, 이것이 무엇이냐, 기름 섞인 과자와도 같고 꿀과도 같고, 야,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만나라 이름하고 그것을 매일 걷어서 먹었고,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도 고기 먹고 싶다, 하나님의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평이 있으면, 조금 목이 마르면, 조금 어려운 처지가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종살이 하던 그곳에 뭐가 좋다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패역한 마음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에 물려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모세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이 백성을 구해내시고 여기서 이 뱀에 물려 죽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처방을 내려주시죠. 장대 끝에 구리뱀을 매달아라. 누구든지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장대 끝에 달린 구리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사단의 독성이 퍼져가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처방에 믿음으로 눈을 들어 바라본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물려도 죽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불평과 원망을 죽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힐 때 계속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지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속성이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남을 흉보고 원망하는 데 더 귀가 밝아요. 더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한번 동참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몇십 분이고 누가 얘기하면서 누굴 흉보고 불평했다. 그리고 돌아났을 때 마음이 공허해요. 이 마음이 허탈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우리의 인생에 뿌려놓는 독성이라는 겁니다. 유럽의 심장내과 학회 의사들이 심장질환자의 공통적인 특징을 연구했는데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14가지를 여기에 지적하는데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나랑 비슷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사소한 일에도 법석을 떤다. 사소한 일에도 법석을 떤다. 자주 불행하다고 여긴다. 성격이 예민해서 쉽게 자극을 받는다.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잠이 계속 안 오는 거예요. 날밤 새는 거예요. 늘 비관적이다. 자주 기분 나빠한다. 어떤 일에 대해 걱정이 많다. 자주 의기소침해진다. 자, 이런 유의 성격이에요. 모두 14가지를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러한 유형의 성격을 D형 성격이라고 합니다. D. 이게 더럽다의 D자인지 모르겠는데 D형 성격이라고 합니다. 이 성격이 이 심장병에 더 잘 걸리게 하고 심장병에 걸렸을 때 치료에 대한 반응도 좋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혈관 질병 위험도가 1.9% 더 높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의 위험도 2.6배나 더 높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격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이런 성격을 계속해서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불평, 원망이 희한하게 사라집니다. 감사가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하던 것들이 그냥 슬그머니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지금도 이 얘기는 불평, 원망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격 속에서, 내 언어 생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마치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듯이 오늘 우리도 이렇게 불평 원망 속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불평과 원망, 화가 많으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시크하게 보이는 남자친구가 나타나도 항상 이 남자가 부정적이고 부정 원망하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사귀지 마세요. 내 인생도 같이 꼬여갑니다. 아무리 예쁜 아가씨가 나타나서 사귀고 싶어도 이 아가씨랑 얘기해보면 자꾸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지적질만 하고 그러면 사귀지 마세요. 이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지 모릅니다. 불평은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기쁨과 감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내 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이걸 간구하고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반응하고 믿고 순종하면요 감사가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들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성령에 순종하고 믿고 그렇게 따라가면 감사할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예배에 올라오는데 우리 서연홍 집사님이 마음의 염려가 얼마나 많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집에서 만약에 쓰러졌으면 죽었을 건데 그래도 예배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한테 이야기하시면서요, 우리 집사님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보게 됐을 때 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 서 집사님에게 또 이 권사님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제 마음에 할렐루야, 기쁨이 또 안도의 감격이 제 안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감사할 내용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놀라운 역사로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감사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영국의 주석가 설교가인 매튜 헨리가 길에서 강도를 만났을 때 그가 집에 돌아와 가지고 바로 서재에 가서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12년 동안 이 길을 지나다니는데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 이런 강도 만나는 사고 안 당하게 해주신 것 감사한데 감사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먼저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내가 강도가 되지 않고 되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내가 강도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좀 상처는 났지만 내 목숨 하나님 건져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감사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되면요, 삶도 빨리 바뀌어지게 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의 깊숙한 심령으로부터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을 때, 원망 불평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더 힘들어요. 이겨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비참한 결단을 하는 일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때가 믿음이 제일 필요한 때이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 그때가 정말 감사가 필요한 때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아 불어라, 파도야 쳐라, 나는 문제없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를 보호하여 주셔서 물이 나를 침범치 못하고 불이 나를 불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야.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사야서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이 바로 그 불안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목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도록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갔더니 요만한 이 숫자 세는 기계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성도가,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별명이 종합병원이래요. 이것저것 하여튼 안 아픈 데 없이 아픈 분이랍니다. 신경도 예민하고 몸도 약하고 그래서 늘 병원에 신방 가는 게 일이래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말씀 듣고 결단하더니 감사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서 목사님이 한번 가르쳐 주셨더니 그 기계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감사 훈련한다고, 하루에 감사를 100개씩 하겠다고 이 숫자를 눌러가면서 감사하는 걸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 쿵 누르고 한 번 할 때마다 누르고 그래서 100개를 채우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10개 하면 할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찾아보니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난 것도 감사하고, 밥 한 그릇을 먹어도 감사하고, 그냥 공기가 좀 좋아도 감사하고, 날이 좋아도 감사하고, 옆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계속 찾으면서 눌러보니까 100개가 눌러지고 그 이상으로 눌러지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감사를 고백하기만 했더니 이 사람이요,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몸의 질병도 하나씩 하나씩 고쳐지고 건강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병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말씀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명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이 독약이에요. 원망이 독약입니다. 감사가 우리를 고치는 명약입니다. 여러분 안에 약 많이 드세요. 명약을 많이 드셔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빠졌을 때에도 그 환경 넘어 계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능력의 팔로 안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셔,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의 품 안에 안기셔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 먼저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참 다르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날 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은 고물에 머리를 대고 주무시고 계세요. 베세다 들판에서 다 굶어 죽는다고 난리칠 때 주님은 너희가 먹이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사람들은 말할 때 아니 잔다,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려내는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야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의 판단이 옳다고 누가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 기준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 형편 판단하기 전에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기는 길, 이게 감사하는 길이구나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힘들다, 죽겠다, 짜증난다, 그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 그 감사를 품은 그 마음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군대 가도 특별 훈련 기간이 있듯이 우리 안에 이 감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1년에 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감사절에 유대인들에게도 절기를,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치신 것처럼 오늘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통에 들어와서 한 해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갖게 하신, 수입이 있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그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 정해서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감사절 헌금 준비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정말 나는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점검하게 돼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봅니다. 감사절기가 되면 교회 생활에 익숙하신 분들 이런 대화가 쉽게 오고 갈 거예요. 여보, 이번에 감사헌금 얼마 할까? 당신이 알아서 적당히 해요. 뭐 이런 대화입니다. 전혀 그런 대화 안 하시는 것처럼 표정을 잘 유지하고 계시는데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 속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냥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때 되니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한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계시는데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갈보리 교회 목회하시는. 이분이 인격으로나 또 신앙으로나 많은 그 추종자들, 따르는 분들이 있고 존경받는 분인데 어느 날 좀 생뚱맞게 추수감사절에 대한 당신의 간증이 이렇게 글에 실려서 소개된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받아서 한 2회를 실천해 본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분이 쓴 글 그대로 우리 교회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작년에 교인들이 헌금을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셨대요. 그랬다가 조금 마음에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교회 직분자가 10,000원 헌금하고 또 중직자가 뭐 몇만 원 헌금하고 한 걸 보면서 이걸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그 마음에 드셨대요. 왜냐하면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은혜,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가 우리가 사서 신는 신발 한 짝보다도 적은 건가?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드시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이걸 통해서 교인들에게 감사하도록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 감동에 따라서 365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주일날 한 주 전에 교인들에게 설교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365가 뭐냐 하면요, 하루에 1,000원씩 감사를 한다고 계산을 하면 1년 365일이니까 36만 5천 원을 감사하면 하루에 1,000원씩 감사한 거다. 그렇게 교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장 수술만 하러 가도 얼마를 지불하고 또 그것을 없으면 얻어서라도 하고 하는데, 감사할 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는데, 교인들이 워낙 이 목사님의 성품이나 인격을 존경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그걸 따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 재정 보시는 분들이 그거 헤아리느라고 힘들 것 같으니까 아예 은행에 가서 교회 계좌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수요일 날 또 말씀을 했답니다. 그 목사님의 권면과 목사님이 또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직접 가족 이름으로 36만 5천 원 하고 헌금을 하는데, 은행 직원이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왜 그 목사님 교회 교인들은 다 오시면 36만 5천 원입니까? 목사님, 미스박은 알 거 없어. 그러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나오는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너 지금 제일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래요. 제 큰딸 지금 올드미스가 결혼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럼 한번 믿음으로 네가 한번 실천을 해봐라. 그 감동을 주셔서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면, 아직 있지도 않은 사위,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 사위의 이름으로, 그래서 강사위 이래가지고 36만 5천 원 또 헌금을 하셨답니다. 근데요, 참 재미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지나서 그 바로 앞에 있는 한 감리교회에서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모셔서 집회를 하고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서 그 교회 장로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셨대요. 여자 장로님인데, 그래서 얘기하는 가운데 강 목사님이 우리 딸 좀 시집 좀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귀가 번쩍 뜨이셨는지 어떤 따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자기도 이 장가 보내야 될 나이가 꽉 찬 넘어선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만나게 해줬는데, 정말 예정된 그 커플처럼 빨리 진전이 되더니 금방 결혼을 해버렸어요. 아주 좋은 귀수, 아주 좋은 사윗감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삶을 축복하셨다라고 간증했더니,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했던 사람들이 놀라운 간증들을 여기저기서 다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도전이 돼서 2회 실천해 봤어요. 또 올해도 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정확하게 형편이나 사정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할 때 그냥 늘 하기 쉬운 정도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도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실 때 이 정도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감사다 할 만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별로 없으셔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를 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훈련을 하나님 앞에 잘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하러 가는 데서 운동을 해보면요, 근육 운동을 해서 좀 근력이 생겨야 몸에 힘이 나고 좋아서 근육 운동을 하는데, 내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정도만 살짝 하고 나면 근육이 안 생겨요. 근데 몸에 좀 약간 부담이 갈 만큼 힘써서 하고 나면 근력이 생기고 근육이 불뚝불뚝 생기고 그렇습니다. 저는 영적인 원리도 비슷하다고 봐요. 우리가 늘 쉽게 할 수 있는 정도만 해가지고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에 따라 하되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 믿음에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100원씩 계산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려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최선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며 살아보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오늘 말씀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우리 특별 새벽기도 이 주간에 많은 교우들이 이 기도로
감사의 절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지켜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최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